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희망을 가진 믿음, 희망을 가진 믿음을 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에게 아주 귀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떻게 사람의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이 험한 귀신에 들린 이 병을 힘들고 어려워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 앞에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생소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발견이 되죠. 예전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묵묵부답이에요. 대부분 건강복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반응을 하시거나 불쌍히 여기시거나 민망히 여기시든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민망히 여긴다는 뜻은 창자가 찢어질 만큼의 고통을 느낀다, 뭐 이런 표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대꾸도 해주시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고 또 전도하는데 방해도 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조치 좀 취해달라고 예수에 부탁을 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해주시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차라리 안 하지만 못할 말씀을 그 여인에게 비수를 꼽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야,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온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를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더욱더 간청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같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난해 구절이거든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해석이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가 조금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수님이 냉정하시다. 또 이게 참 이 사랑의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또한 이 여인이 지금 이방 여자잖아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는데 스로베계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만 도와준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 거기다 대고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뭐야? 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인격 모독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다 나가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한 이것이 이제는 보편 타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대부분 뭐냐면 이 교회는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 여기 사람들은 나를 뭐 대우해 주지 않아. 쉽게 말해서 내가 별로 이곳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어. 서운한 말을 들었어. 그러면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립니다. 바로 등록해서 쓴 거 상관없이 박차고 나갑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예수님이 여기만 있냐? 그리고 나가버려요. 과연 이 여인이 그런 대접을 받고도 과연 이 여인처럼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주 귀한 모습이 나오죠. 이 여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어떻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절대 자기의 그 믿음을 놓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다른 표현이 나오시죠. 앞에와는 다르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거 오늘 본문에 답니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근데 뭔가 좀 시원찮잖아요. 본문의 말씀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방 여인을 등장시키시고 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요즘 낙심이 많고 좌절이 많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 처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을 또한 우리의 삶을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 생각한 끝에 오늘 본문이 정말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삶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아주 힘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영적인 이해, 신앙의 이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 좀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이해 앞에 있어서 이 여인이 이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물론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딸을 살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의 가장 큰 것은 저는 뭐 영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엄마잖아요. 엄마.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자식이 곧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걸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개가 되면 어떻고 무슨 뭐 벌레가 되면 어떻습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영적인 이해도를 떠나서 이건 번외입니다만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힘도 아니고 고집이 세도 아니고 그냥 그 딸을 사랑해서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번외로 있는 인간의 사랑이고 그 여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힘. 요건 좀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꼭 살리고 싶다면 병원 의사한테 매달릴 수 있잖아. 아니면 용한 어떤 뭘 찾아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한테 매달렸다고?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사랑하지만 누구한테 매달리고 누구한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이게 좀 다른 부분이거든. 오늘 그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에 매달릴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해인데 그 영적인 첫 번째 이해의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가나안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자, 22절 볼까? 22절.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가나안 여인을 소개하면서 22절에 이 본문을 먼저 소개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배경을 깔아놓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표현하는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방 여인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생소한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거는 좀, 예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단군 신화, 단군 할아버지, 홍익인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신앙 별개 문제로.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 말을 아프리카, 케냐의 어떤 흑인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잖아.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어색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색하죠. 그 케냐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단군의 그런 신화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맥락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즉 다시 말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무슨 말이냐면 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 메시아가 나오신 분, 그 다윗 자손에 나온 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이게 이사야 말씀에 나오거든. 9장 6절,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미었고 그 이름은 묘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힘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구약에 예표된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 말씀이 부족하고 좀 잘 모를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럼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개인가? 유대인만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이 말씀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맥락으로 풀면 이 말씀이 그저 예수님이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가 뭔지 모를 것 같은 이 여인이 과연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과연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인터뷰하는 식으로 아니면 그 여자의 믿음을 정말 달아보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답이 이 말씀 딱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네가 지금 네 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묻냐면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방금 너는 나를 구약의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른 사람인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이 아닌 줄 알겠네?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네? 알고 있니? 라는 식으로 그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면서 그 여자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은 얘기야.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 그 메시아가 온다고 누가 했다더라. 들은 얘기라면 그냥 그런 모독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당연히 흔들리겠지. 왜? 없어. 그냥 들은 얘기라고. 들은 믿음이에요. 그냥 눈을 곁눈질로 본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이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간청하고 예청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더라.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들은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라서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 말에 대한 의미와 핵심을 알아.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야. 저 사람은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을 듣든 안 듣든 그 대상이 어떤 말을 하든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무시하거나 이 여자를
깔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가 하는 고백이 지금 뭔 줄 아니? 그저 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와가지고 입에 그냥 바른 말하고 있는 척해서 네 그냥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는 것을 신앙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달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모든 걸 들어서 신앙 없는 사람은요, 야, 여기 말고도 많아.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개가 되면 어떻고, 또 아니면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앙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표시가 나요. 아무리 숨겨도 표시가 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수요예배 설교를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앉아서 들으시니 그렇겠지만 목회자가 설교를 한 번 할 때 참 어렵습니다. 또 전도사님 더 그렇고 아주 똑똑한 사람도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해서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옆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좀 따라해봐야 되겠다. 갔는데 정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웃겼다가 울렸다 쥐락펴락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꽁트 같은 예화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 부흥 강사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갑자기 설교 때 이러니까 성도들, 권사님들이 뭐 하는 소리야? 이런 말을 왜 여기서 해? 근데 그 강사님 뭐라고 하는, 그 여인은 누굴까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어머님이 이랬어. 그러니까 뭐 아주 화기애애하게 막 웃겼단 말이에요. 웃지는 않지만 이걸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딱 받아 가지고 와서 이제 수요예배 하는 거예요. 긴장을 했어. 또 그 목사님처럼 잘 되지도 않아. 좀 해보는 거예요. 이거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성도들한테 사실은 저는 이제 결혼한 저희 사모 말고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잊어먹었어. 뭐를? 그 여자는 어머님이다. 이걸 잊어먹었어. 그걸 해야 웃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불려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흉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흉내가 안 되고 믿음도 흉내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9시, 10시, 2시 우리 번외의 예배들 참 많잖아요. 아이들 예배도 있고 청년 예배들도 있고 번외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 각자들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슴이 아프고 참 힘든 거는 항상 느꼈던 거지만 저도 예전에 아이들 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돼도 주일학교는 30명이 안 됩니다. 고등부는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성도가 500명이 돼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대 탓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요. 그 부모들의 믿음을 달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 부모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메시아라고 믿는 상황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고 예수님이랑 왜 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왜 본인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얘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아니면 핸드폰이요? 그 어떠한 것을 위해서라도 싸우고 또 싸워서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들 신앙을 갖게 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아이들의 믿음이 아니고 그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성도가 1000명이면 아무리 못해도 주일학교는 200~300은 돼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애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요, 아이들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뭐예요?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라. 나름대로 무엇인가 본인은 예배를 가야 되고 또한 무엇인가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장을 오지만 그 여인과 이방 여인과 우리들의 믿음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주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이 여인을 보면서 뭘 보고 느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소원 성취를 할 수 있고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신앙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승복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승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신앙의 행태의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복하는 행동이에요. 자, 예수님 이 여자를 궁지에 몰았어요. 아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여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이 한마디 저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26절부터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100%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됐습니다. 알았어. 그럼 개로 살게요. 아니 뭐 죽으면 되죠. 뭐 이렇게 돌아설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27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사랑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꼭 뭐 당신만 알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 이 우주의 창조주가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되지.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어떻게? 올소이다마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주여 옳습니다.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거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Why me? Why me? 왜 납니까? 계속 변명하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왜 불평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게 있지.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질 않잖아.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뭘 시킵니다. 그러면 그 부모한테 왜? 왜요? 자꾸 대묻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요,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딸이 이런 병에 걸렸는지, 또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메시아 되신 그분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못된 처지를 받습니다. 그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내 딸의 저주른 기술을 들린 것도 그냥 승복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계략이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건 떼쓰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말 희망이 있는 믿음은 뭐냐? 개가 돼도 벌레가 돼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주님을 인정하고 승복하고 갈 때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나 경험이나 환경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것으로서 주님을 저울질하고 무엇인가 주님과 힘겨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승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신 거 봤습니까? 안 하십니다. 왜? 설명을 안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자주 빠진 게 뭐냐면 성경을 자꾸 풀으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업을 받고 그런 직분에 있으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항상 전도사들이나 다른 목회자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했을 때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성경은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된다.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 왜? 성경은 이해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끝! 왜 창조했으며? 무엇 때문에 창조했으며? 뭐가 유익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기껏해야 정말 많이 살아 100살. 예? 정말 많이 살아 100살. 안 그러면 7, 80에 다 죽어가는 인생들에. 그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 200, 300, 500 넘어갈 IQ가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 자기 사물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조금 더 들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 온 우주 수억, 수천만, 수십만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우주 만사의 모든 걸 통달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더 설명합니까?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물리학을 설명한다고 그 강아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쓰라고 하시면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혜택이 누워지고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해도 괜찮아.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궁핍해도 괜찮아. 왜? 버틸 수 있는 비결이 있거든. 무슨 말? 사도 바울은 경험이 있어요. 뭔 경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급기야는 사도행전 저기 15장, 16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데 아시아로 가겠다고 성령을 3번이나 부여했을 정도로 아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빌립보로 갔고 그 빌립보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그 빌립보로 시작해서 유럽이 변화되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해도 괜찮아. 배고파도 괜찮아. 궁핍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니. 뭘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저 보고 배우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말기를 바라세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맞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배워라. 할렐루야. 승복의 열매는 곧 은혜의 열매고 곧 기적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처칠이 그런 말을 했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이게 3반이 끝. 설교가. 강연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굳건히 붙잡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5장 28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주 다른 모습의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을 다 달아보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2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어떻게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상반절에서 그 여자를 모독하거나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뭘 달아본 거야? 믿음을 보았다라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의 기적, 삶의 모든 성공은
열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 삶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